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성장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텐데, 내가 새롭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는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이 될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고린도전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그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온갖 갈등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아니,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파가 나눠져서 교회에서 저들이 싸움을 할까? 참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파가 나눠져서 그들이 싸웠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행이 있었는지 잠깐 우리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아내 된 사람인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취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지만은 교회 밖에서조차도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성찬에 그 성찬식에 취했습니다. 성찬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그곳에서 함께 먹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부자들이 몰래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취한다. 요만한 우리들이 그 포도주를 잡수시고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교인들의 술 취함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한 30%, 술을 잡수시는 분도 한 30%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예외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술을 끊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내서 그리고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온갖 문제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이제 그들이 교회에 온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분열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음행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게 바로 세상인 거죠.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이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 갈라질 수가 있어? 교인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야?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마약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교인들, 세상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저들의 삶이 새 사람을 입는다면 세상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았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 히브리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옆에 교회도 똑같았고 저쪽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교회에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조차도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바다만 먹는 그런 초보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기자의 히브리서의 그 대상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똑같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2022년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조차도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물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상처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그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따라가리라.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들이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에게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오늘 우리들이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우리들 같이 2장 20절까지 우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볼 겁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마을에도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그들을 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일, 교회가 필요한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가지고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 진리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진리 지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진리인데, 그 진리 지식과 오늘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했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내게 진리 지식을 가져다 줘서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보화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군가가 자꾸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교묘한 말로 그들을 갖다가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였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척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그들이 교묘한 말로 이제 이들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6절로 갑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만약 receive,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었다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일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리시브했으면,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엔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면은 깊은 영적인 그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니,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야 되면은,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연애하시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여러분 결혼하시면 되고요.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아기를 주시면 아기를 낳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일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그 돈이 모자르면 전세 살면 되는 거죠, 뭐. 우리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살다 보면 암에도 걸릴 수 있죠.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아픈 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성취할 거 아니십니까?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고민이고 내가 이렇게 방황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되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이 6절에 주인으로 받았으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 7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가 내리지 못하게 되냐면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대로 세상인데, 야, 왜 세상이 안 바뀔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남편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자녀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안 바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8절부터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헬라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주의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유럽의 학제는요, 너의 스승이 누구야? 이런 게, 그래서 너는 누구의 제자지?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바울파가 됐던 거예요. 아볼로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였던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함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이 최고였던 거예요. 내 믿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절대화되면서,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저들이 교회에서 내 스승이 최고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골로새 교회도 똑같았던 겁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든 게바든 여러분 아볼로든 누구든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았는지 그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면서 8절 계속 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어린아이들 아직도 젖 먹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9절입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것,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길이었고,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충만해지면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오늘 정치적인 통치권이라든지 그 지배권,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예속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에 예수님이 주관자시오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러면서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요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옛날에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서 그냥 씻었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포피를 갖다가 이제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너희의 영혼, 너희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실상 그것은 속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속사람과 양심까지도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런 뜻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게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날마다 죄에서 눌려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래서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눌릴 수밖에 없고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도록 진리의 길을 목숨을 내놓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거짓
여러분,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8절에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16절에 너희들이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마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정죄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잘했다라 그러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는 꼭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키면 안 되고, 초하루 꼭 지켜야 되고, 안식일 꼭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이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종교의식으로 우리들이 사로잡히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여기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마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를 가르쳤던 거예요. 천사를 갖다가 숭배한 건 왜 그랬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그랬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 계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줬던 중재자가 있었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과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우리가 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사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헛되이 포장해가지고 마치 그가 이것을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2022년도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살아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못 드리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평일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감리교단에서 나온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을 구입하십시오. 그래서는 한 번이라도 매일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 일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읽으십시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은 거기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숙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코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알면 또 자라고 알면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올 한 해 성경을 꼭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꼭 한 명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을 안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 지금 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럼 1:1로 저희 이 1:1 제자 양육팀과 그것을 갖다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하고 성경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서로를 붙들어 주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으셨다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1:1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1:1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데에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또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꼭 속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속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30%밖에 못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그룹을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상이 그대로 교회로 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이 대상이 되었던 소아시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속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는 여러분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속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요즘은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서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깊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2022년도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서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그 믿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